어떻게 잘 지냈지요?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6세 반, 7세 반으로 올라갔죠.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 잘 만났나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빛나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기도로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 잘 지내게 하시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실 걸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어느 곳에 있던지 어느 자리에 있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말도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기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준비됐나요? 그럼 찬양 큐!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네요. 얼굴을 직접 볼 순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도 나의 생각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네가 최고야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길 소망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곡 부른 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럼 우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외워볼까요? 어디 말씀이었을까요? 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맞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손동작 하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맞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전의 모습들은 이제 다 지나가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는 달라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나누고 아끼고 베풀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로 약속할까요? 좋아요. 우리 다시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외워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묻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오늘의 말씀, 기쁨 가득, 감사 가득.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랑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1,000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빛나 유튜브 친구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말씀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고요? 장난감을 산다고요? 이 1,000원으로 장난감 살 수 있을까? 물론 살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우리가 과자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사탕도 살 수 있고 작은 장난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친구들은 이 1,000원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친구들은요, 배고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밥을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요, 이 1,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치료제로 쓰이는 항생제를 5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바나나 20개를 사서 나누어 줄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친구들에게는요, 참 귀하고 감사하게 쓰여지는 돈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웃을,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돈이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담긴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의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에 놓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수 있도록 모금 운동을 부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합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부탁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섬김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돌아보길 원하세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누는 친구들이 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년이 그 나라에 들어서요, 곡식이 없고 배가 고프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었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 헌금을 드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도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들도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주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헌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이웃을 진실하게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지 말고 기쁨으로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 어떠한가요? 마게도냐의 모습과 같은가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길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은요, 바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게요. 헌금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헌금은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이야기에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기억하죠?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했죠? 억지로 드렸나요? 어쩔 수 없어서 드렸나요? 안 내면 혼나니까 드렸나요? 맞아요. 모두 아니에요. 그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기쁨으로 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기쁨으로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드리는 헌금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나요? 생각해 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안경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낼 때 짜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시는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드리고 있는지, 싫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더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억지로 싫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작은 물질, 작은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이 드린 헌금을 풍성한 연보다 풍성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죠?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이 드린다. 저 친구는 나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아서 많이 드릴 수 있나 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만큼 큰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더 그런 마음을 풍성히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내가 이만큼 잘났어, 내가 이만큼 착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과 달라야겠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 무엇인가 나눌 때 나의 잘남, 나의 가진 많은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약속하고, 나의 잘난 것, 나의 많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나타내는 빛나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두 손 모아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작지만 더 큰 마음으로, 더 풍성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예배 잘 드렸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쏙쏙 기억하면서 또 쑥쑥이 말씀도 잘 쓰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기억하는 40일 기간을 말해요.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도 생각하지만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런 한 주간 보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